저 생명 가까이에서 나 영광의 사역 내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는데요.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누굽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인 누굽니까?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누구와 누굽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두 군데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봉독드린 마태복음 4장의 사건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 회심하고 동생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가 다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처럼 이 두 기록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요, 만일 이 두 기록이 같은 사건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중요한 오류를 한 가지 범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기록만 보면 흡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보면요, 사건의 전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본래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마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쫓을 그런 위인이라면요, 그렇게까지 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쉽게 주님 말씀 따라서 단번에 모든 것 버리고 포기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뭔가 큰 사건이 있어야지만,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주님 위해서 포기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렸다가도 다시 취하고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실상이지요. 이 시간은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생일대의 큰 사건인 회심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신앙 자세를 가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잔잔한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육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데요. 가르치신 후에는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배까지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셔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함께 첫 제자를 삼으셨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2장의 기록을 보면요, 본래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의 오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쫓던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첫 대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 사흘째 되던 날에 베드로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이 사건들은 오늘 누가복음 5장 사건이 있기 이전의 사건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에 요단강 가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적이 있었고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까지 갔었고, 또 자기 장모님 열병까지 기적적으로 고친 적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는 관계니까요. 남의 배 그냥 빌려서 타겠습니까? 아무튼 이처럼 구면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사건에서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너무나 많은 점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는요, 우선 고기잡이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물은 이미 내려서 씻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게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해야 되는 것이지 낮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낚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세요. 낚시해 보셨습니까? 물고기가요, 낮에는 배 그림자만 봐도 도망갑니다. 사람이 어른만 해도 다 도망갑니다. 저는 고향이 섬이라서 잘 압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라서요. 깊은 곳은 물이 너무 차가지고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찬물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운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식에 맞지 않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인데요. 지금 초면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야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나이로도 베드로보다 한참 어린 손아래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30세쯤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50세가 넘은 중년의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지금 이 동네가 누구네 동네입니까? 소위 지방색이 심한 이스라엘에서요. 딴 지방 나사렛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나사렛까지는 30km 이상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베드로가 같은 동네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망신스럽게 체면이 있죠. 고기 잡으면 얼마나 더 잡는다고 젊은 사람 말을 듣고 다시 그물을 씻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요,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은 바로 베드로가 이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받은 은혜를 살펴보시고요, 우리도 주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의지해야 하고 순종해야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자, 같이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지는지라.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말이죠. 따라서 하실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지금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찢어지고 있습니까? 아예 찢어지고 있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면 주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교회 다니지 여러 해가 되었어도 믿음이 항상 그렇고 그렇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는가를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실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으냐 아니냐, 혹은 인생에 참으로 성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하는 것은요, 누가 더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염려하거든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으니까요. 그저 이 말씀 의지해서 근심, 걱정, 염려 다 벗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집스럽게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시고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 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큰 무리가 옹이했듯이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격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을 때 고생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고생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복음 사건이 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을 전부 한 곳으로 집합시키셨을 거라.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고기 잡으러 가면 하나님께서 고기들한테 왼쪽으로 가 있으라고 그러고, 베드로가 왼쪽으로 고기 잡으러 가면 하나님께서 고기들한테 오른쪽으로 피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물고기들을 피신을 시키셨어요. 그때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지 않은 것이 아닌지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는 또 몰아주셔서 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때는요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잠기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니까요. 아마 그때도 들었으면 오늘처럼 찢어졌어요. 네. 요한복음 21장 때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5장 사건을 기억해가지고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무리에서 들어올리니까 지난번 찢어졌다 해서 이번에 안 들어올렸을 거예요. 네. 틀림없습니다.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잡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물고기 잡던 이야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방학이 돼가지고 시골을 가서 시골교회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바닷가로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고향이 섬이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저도 잡지 못하고 그 전도사님도 잡질 못하고. 그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해가 떨어졌어요.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데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난한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저녁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물고기 잡아서 저녁 반찬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요. 저라도 잡아야지 잡은 물고기 드릴 텐데. 게다가 거기는 산 위에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어두워지면 이제 낚시를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물고기가 물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낚시로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것은 오늘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물고기 떼가 덮친 거예요. 하여간 어두워지기 전에 한 30분 가까이 잡은 것 같아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요. 둘이서 양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한 3분의 2 이상씩 채웠어요. 한 40여 마리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둘이 한 50마리 잡았는지. 얼마나 큰 고기가 잡히는지요. 그 전사님이 인천서 목회하시던 분이니까 민물 낚싯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민물 낚싯대가 이 가늘어 가지고요, 물고기가 물고 가니까 꺾어진 거예요. 꺾어져 가지고 물고기가 민물 낚싯대 절반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얼른 달려가서 그 낚싯대 끌어당기고 그 물고기를 그렇게 담그면 물리고 담그면 물리는데 말이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 전사님 말이 끝나자마자 물고기가 그렇게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시골교회 전사님께 손님 대접할 생선을 잠깐 사이에 몰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격하시고 베드로 같은 믿음의 용사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자, 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하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신앙 고백도요, 이미 누가복음의 이 순간부터 준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엄청난 비밀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본문 5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불렀습니까? 5절에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이 기적을 체험하기 직전까지만도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님, 랍비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도 좀 예수를 저 아무개처럼 믿고 싶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믿고는 싶은데 통 믿어지지가 않는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며 살아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인공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예수님한테 나를 버리고 떠나시라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오히려 떠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기를 더할 수 없이 간곡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제 곁에 계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이제 저는 못 삽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요,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안 후에 동시에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아를 발견하게 됐어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현대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세월 흐르는 대로 살고 욕정 가는 대로 살고 허탄하게 쫓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는 자기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조차 큰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고기 잡힌 것을 인해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2배의 잠기게 물고기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까지 12사도 중에 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도 3대 수제자 중에 들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니까요,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 순종 덕분에 12사도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네요.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도 이런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법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가족이 은혜 받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친구 내 친척들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고객들이 은혜를 받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이웃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던 분들이 피난 떠나듯이 다 빈손으로 내려오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생각되실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몸부림치며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자,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 버려야 할 때는 즉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 이제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물고기 배 하나 가득 잡았는데 맛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부친과 가족과 집과 고향까지 애써 잡은 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참 성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참 성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점차 나아가서 주께서 내게 포기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신앙의 경제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한 분이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디 이 시간 주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과 순종의 그물을 던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저들이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해서 살고 또 살고 또 살 때 하나님,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참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